오늘 고린도서 1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령한 지혜와 청명이 깊이라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신령한 지혜와 청명에서 여기 신령한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신령한, 이 헬라어로 뭐냐면 푸뉴마티코스랍니다. 푸뉴마티코스. 이것은 영적인 성령께 속한,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적인 성령께 속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신령한 지혜는 어떤 것이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신령한 지혜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있죠.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과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자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저는 때때로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일찍 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일찍 일어나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그래서 제 10년 가운데 가득히 들어와 있을 때가 있어요. 가득히 들어와 있을 때가. 그건 왜 그럴까요? 저를 향한 중보기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너스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일어나자마자 누구를 경외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어요. 다른 생각 아무 생각 안 들고요. 이러자마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뭐가 되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그래요. 할렐루야. 늘 그렇게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 있는데, 세상적 지식, 여러분 그 세상에 있는 책들을 읽어보면은 결국에서는 얻는 그런 지식들이 있는데, 그 얻는 지식이 굉장히 단순한 것 같다는 느낌 안 드세요? 단순한 것 같은 이 느낌이 드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세상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고 더 깊이 있고 계속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같은 말씀을 전달하잖아요. 같은 말씀을 전달하는데 항상 내용이 있는 그 깊이는 달라요. 그게 있어요. 그리고 또 모략이다. 어떤 그 무슨 일을 할 때 계획들이 잘 서게 되고 또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재능의 신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재능이 더해졌나요? 저에게는 재능이 더해졌어요. 재능이 더해진 게 뭐냐면, 제가 이게 기타를 쳐요. 통기타를 치는데 누가 알려줘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것저것을 좀 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냥 배웠어요. 그래서 스트로크 주법을 하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드럼을 쳐요. 드럼. 제가 드럼 못 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드럼 치면 또 그냥 복음성가 이런 거는 그냥 대충 맞춥니다. 예, 되게 힘들고 막 이런 거. 그리고 세상 음악 같은 걸 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음악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의 음악을 하는 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세상 음악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 안에 영이 들어와요. 그 영이 세상 음악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영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이 감염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드럼을 땅땅땅땅 치잖아요. 그러면 그 드럼을 칠 때 그 영이 퍼져나가요. 성령과 악령이 퍼져나가요. 우리가 찬송가를 갖다가 할 때, 만약에 내가 세상의 영 가운데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의 영 가운데 많이 잡혀 있어요. 근데 찬송가를 해요. 여러분 찬송을 할 때 만약에 드럼을 쳐요. 근데 무조건 찬송하는 드럼은 무조건 우리 안에 유익을 줄 것인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기타를 쳐요. 기타를 치는데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이 될 것인가? 그럴까요? 과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그냥 100% 그렇지 않아요. 유익을 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 안에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적어도 내 안에 축사가 돼 있어야 돼요. 축사가. 그리고 내가 그래도 그렇게 충만하지 않아도 축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유익이 생기기 시작해요. 안 그러면 성령과 악령이 교차해서 나가요. 그게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요. 드럼을 칠 때도 마찬가지야. 그러면은 파괴력은 어느 것이 더 있을까? 기타가 더 있을까? 아니면 드럼이 더 있을까요? 파괴력은 드럼이 더 있어요. 드럼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기도를 많이 하고 그 한 세대 신대원의 찬양단에서 제가 드러머였어요. 갑자기 또 이런 얘기 하나 모르겠지만도 드러머였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제 찬양하다가 제가 지금 집이 멀어요. 저쪽에 공릉동인데 군포까지 가려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동인데 김포까지 가려니까 군포까지 가려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조금 늦을 때가 있었어요. 그럼 찬양을 하는데 그래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지 않냐고. 그래서 아니 기다리긴 뭘 기다려 다 찬양하고 있구만. 그게 아니라 드럼을 쳐야 성령이 역사를 하지.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잘 치는 드럼이 아니라 귀신 잡는 드럼이다. 그게 잘 치는 드럼이 아니라 귀신 잡는 드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오시는 거예요. 딱 보니 드럼을 잘 치는 게 아니라 귀신을 잡는구만. 이런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귀신은 언제 잡혀요? 예? 귀신은 언제 잡히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외칠 때 잡히죠. 그래가지고 떠나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찬양할 때 떠나가요. 찬양할 때. 근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사람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 드럼을 땅 치면 그 성령의 파장이 그것을 통해서 땅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되다가 성령이 충만하면 딱 서가지고 막 기도할 때 그냥 불이 확 거기 있는데 막 다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래서 두란노 경배 찬양 아시죠? 그 온누리 교회에서 했잖아요. 온누리 교회 두란노 경배 찬양 목요 찬양 가보셨죠? 네, 목요 찬양 저는 가봤거든요. 그러면은 막 거기서 막 되게 열심히 그리고 예전에 88 올림픽 경기장 거기에서도 찬양을 했단 말이죠. 막 사람들 모아놓고 막. 근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되게 은혜가 많아요. 그리고 그 하스테반 목사님이시죠. 선교사님이 찬양하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기도를 많이 하고 나오죠. 기도를 많이 하고 자기는 영의 상태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의 상태를 만들어서 그때 나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령을 뿜어내니까 엄청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고 찬양의 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청년 사역이든 어떤 사역이든 중고등부 사역이든 간에 사역자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찬양 인도를 하게 되면 금요철야 찬양이나 그 외에도 찬양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서게 되면 갑자기 영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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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멘을 할 때 속이 풀려요. 예, 그렇게 돼가지고 예, 되는데 거기에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고서 저는 재능이 생겼어요. 재능이 생겼는데 바로 뭐냐면은 악기를 좀 연주할 수 있는 거. 베이스 기타도 그냥 뚱땅뚱땅 쳐요. 그래서 그냥 막 띵딱딱 띵딱딱 이렇게 하는 건 잘 못해도 그냥 띵띵띵띵띵띵 이 정도는 해요. 그냥 C, D, E, F, G, A, B, C 뭐 이렇게 하면서 잡으면서 이렇게 띵띵띵 치는 건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반주를 좀 맞추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를 하니까 응용이 돼가지고 하고 또 그래요. 또 재능이 뭐가 있어요? 아, 예수님께서 운전도 해요. 운전해요. 운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면은 차량 운행해요. 차량 운행. 예, 김웅수 목사 아직도 차량 운행하고 있어요. 자가용으로. 그래도 전에는 봉고차로 찬양을 많이 하죠. 봉고차로. 근데 자가용으로 찬양 운행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하늘의 상급이 왜 이렇게 높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높으려면 봉고차 차량 운행하셔야 된다니까요. 뭐 높아지고 싶어요? 차량 운행하세요. 차량 운행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진짜로. 전 정말. 그리고 사명 감당해야 돼요. 멀리 가가지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대전인가 어디 가는데 막 차가 밀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 때에 그때 교회가 어디냐면 김포였어요. 거기에 차량 운행을 맡았었어요. 근데 너무 늦어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못할 것 같으니까 차를 달리고 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와서 딱 보니까 차량 운행할 시간에 딱 쫓아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량 운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휴 멀리서 이 차량 운행 못할 줄 알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막 이제 달려왔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한테 그걸 부탁하면 되는데 그때 당시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목사님한테 부탁하면 되는데 그냥 그렇게 부탁하지 그러셨으니까 갑자기 그냥 마음이 허기가 확 찌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맡은 사명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맡은 사명은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사명자의 끈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이 간직을 지금 내가 몇 번이나 우려먹었나 몰라요.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평생 우려먹을 거예요. 평생 동안. 할렐루야. 그렇게 멀리 있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나에 있는 또 물질을 희생하고 차 타고 오니까 어떻게 돼요? 기름 딸거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해서 예, 하나님을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명해졌어요. 더 예전보다 요즘에는요 더 청명해진 것 같아요. 청명해졌는데 어떻게 청명해졌는가? 제가 저쪽에서 있을 때 성전에 있을 때보다 여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요 머리가 더 청명해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기억력이 좋아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이해력이 조금 더 많아졌어요. 예,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 그것이 바로 어떤 지혜다, 어떤 것이다, 예, 신령한 지혜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총명이라는 건 뭐냐면 시네시스, 헬라어로 시네시스라고 합니다. 시네시스. 그것은 이해력, 통찰력, 사물을 함께 연결하여 파악하는 능력, 분별력 같은 것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 성령이 주신 이해력이다. 성령이 주신 이해력, 성령이 주신 통찰력. 성령이 주신 통찰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누가 무슨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그거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냥 딱 전달하면은 이 말씀은 정확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성경에서의 그 원리 가운데 틀어져 있고 이건 틀리고 이것은 어느 정도는 맞고 이건 70%는 맞는데 30%는 틀리고 어느 부분에서 틀렸다는 거 이것까지 다 나와요. 그런 통찰 중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지금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면 왜 지금은 안 될까? 하나님이 지금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어쩌면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잘 전달하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혼탁하고 혼미하고 잘못된 말씀을 전달하고 성도님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거짓된 종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단호하게 그들은 거짓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통찰력 때문에 그래요. 통찰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통찰력 받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통찰력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어디 가서 쓸데없는 말 하는데 거기다 댓글 안 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댓글 단다는 건 뭐예요? 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보다도 더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을 내가 가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읽으셔야 돼 좀. 성경을 읽으셔야 돼. 계속 읽고 또 읽고 그래가지고 성경의 베이스를 내가 깔아야 돼요. 여러분 그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 성경 백독할 필요 없어요. 성경 천독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뭐냐 성경을 좀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갖다 줄치기도 하고 뭐도 하는데 항상 성령 충만할 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파악하는 능력들이 생겨나고요. 그 다음에 이해력이 생겨나요. 이해력.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영들을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또 열매를 분별해요. 열매. 어떤 열매가 있느냐? 이것까지도 분별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열매 저렇게 했을 때 저러한 열매. 여러분 말만 많이 하면 열매가 맺혀져요? 아니죠. 일을 빨리 하면 열매 맺혀져요? 아니죠. 제가요 우리 시대영성교회에서 가장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음식에. 제가 원래 카레를 잘 안 먹어요. 카레를. 부흥회를 나갔는데 우리 그 꼬맹이 아주 저기 예비 신부인 분이 자꾸 오셨는데 카레를 주시는 거예요. 카레를 주는데 어떻게 돼? 감자를 깍두기보다도 더 작게 작아요. 아주 쬐만하게 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시는데 그때요 어떨 때는 막 몇백 명 하여튼 그 사람들 다 안수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인원들을 하여튼간에 인원수는 정확히 뭐지 여기서부터 저까지 막 다 있으니까 거길 다 안수하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안수하고 뒤에서부터 또 다시 안수하고 들어와요. 그리고 불이 안 붙잖아요. 그럼 또 다시 안수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불이 딱 붙어요. 그러면 불을 딱 붙이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컬컬했던 심령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사역을 할 때 특징이 뭐냐면 그냥 대충 하지 않아요. 예, 설교도 대충 하지 않으니까 막 1시간 이상 넘어가는 거예요. 대충 그러니까 이럴 때 또 웃으라고 했는데 또 안 웃으시는 분은 뭐야? 설교 오래 하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대충 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성도님들이 뭐냐면 제가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이 오셨죠. 지금은 뭐라면 그때 당시는 선포를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몰랐어요. 제가 그때는 그런 분별력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선포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아는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데 그래서 아까도 여기에서 막 선포 기도하는데 시편 109편에 있는 것 가운데 또 시대 영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막 그래서 여기서 막 선포를 하는데 성령의 불이 확 일어나가지고 다 흐르더라고요. 그것이 아까 선포할 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카레 얘기를 하다 그랬는데 카레만 주는 거예요. 제가 카레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카레를 먹었어요. 카레.
근데 뭐냐면 시대형성에 와가지고 특징인데 뭐냐면 시대형성에서 만들어준 카레는 제가 먹어요. 왜냐? 시대형성의 카레가 맛있어요. 처음에 카레를 만드는데 어떻게 돼요? 그것이 잘 못 만들잖아요. 처음에는 다 그렇잖아요. 근데 만들고 또 만들다 보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진짜 맛있는 카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 내가 카레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여기에서의 카레를 먹는다라고 그래요. 근데 누가 만드냐면 카레집을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대형성이 카레가 먹고 싶으시면 와 보세요. 예, 그러면은 카레 만들어 가지고 어느 날 카레 만들어 가지고 하라고 해드릴게요. 뭐 이런 거 할 때 막 폭소가 터지고 막 행가리가 터지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어떤 거에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수많은 노력, 수많은 맛의 연구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다 카레를 먹어가지고 어떻게 만들고 난 다음에 열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먹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의 것을 맺기 위해서 무엇을 맺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열심히 연구해야 돼요. 열매는 그냥 맺어지지 않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리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어져요. 근데 맨 마지막에 절제가 있어요. 절제. 무분별하게 계속해서 절제하지 않고 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제하지 않고 막 야생마 같이 뛰어요. 야생마는 막 붙잡아도 달려요, 안 달려요? 달려요. 근데 길들여진 말은 달려다가도 워리야 워 하면 서요, 안 서요? 서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생마를 쓸까요? 길들여진 말을 쓸까요? 야생마는 안 써요. 하나님이. 나는 야생마야. 신앙이 야생마야. 그건 뭐예요? 불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신앙이 야생마는 안 쓴단 말이에요. 막 망아지같이 말같이 막 뛰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막 해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막 하고 싶은 그대로.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 절대 안 맞을 수 있어요. 길들여진 말은 뭐냐? 주인의 말에 충실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되게 충실한 거. 그래야만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있는 일 가운데 내가 저 사람의 일이 맞는가 나의 일이 맞는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 그러한 열매가 어떤 것이냐를 분별할 수 있는 것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분별력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느냐 그곳이 능력 있고 권능 있고 말씀도 많은 것 같은데 엉뚱한 사람을 높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절대로 뭐냐면 교회는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누굴 높이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것이 나오면 그건 뭐냐? 이단이에요. 그건 사이비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형성은요 굉장히 뭐냐면 교리적으로 뭐냐면 모든 것에 있어서 정통 기독교를 따라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은사가 좀 있어요. 은사가. 남들보다도 더 좀 약간 다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요. 제가 갖고 있는 은사가 독특하대요. 굉장히. 이 시대에 못 봤던 거래요. 지금까지는. 근데 새로운 어떤 그 독특한 은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딱 일어나면 하나님 역사하는 거 알고 그다음에 하나님 성령이 그냥 고치는 거 알고 이렇게. 제가 그리고 다 하나님께 구했거든요. 맨날 여러분 100명 200명 안수해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와가지고 또 안수하고 그러면 막 나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나오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럼 딱 나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 쉽죠? 너무 좋죠? 그러니까는 조금 더 쉬운 은사, 더 강한 은사 하나님 더 주시기 요청합니다. 네. 아멘. 그러니까 또 말씀과 일치하느냐? 말씀과 일치하느냐? 한참 있는데 이건 전혀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도가의 사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노자의 도가의 사상을 따라가고 또 뭐예요? 예? 불교의 사상을 따라가고 있고 또 유교의 사상을 따라가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슬람의 사상을 따라가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거 이걸 분별해야 돼요. 사랑과 진리가 있어요. 사랑과 진리. 예, 사랑과 진리가 있느냐? 또 평강이 있느냐? 했는데 맨날 불안해요. 안 되죠.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평강의 영이에요. 즐거움의 영이 아니라 평강의 영이에요. 즐거움도 주시지만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예, 악을 행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마귀 같은 경우는 뭐예요? 굉장히 즐거워요. 근데 악을 행할 때 되게 즐거워한대요. 그게 어디가 비뚤어지는 어떤 우리가 웃을 때
그 웃는 것이 다 똑같은 웃음이 아니잖아요. 비웃음도 있잖아요. 여러분 비웃음을 누가 날려서 비웃어요. 그러면 좋아요? 웃는데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거예요. 근데 비웃는 얼굴에 어떻게 돼요? 침 뱉고 싶어. 그렇죠? 그러니까 침을 모아놓으세요. 한 번에 뱉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웃는다 그래가지고 지금 웃을 때 제가 이렇게 딱 웃을 때 어떻게 해요? 굉장히 멋지잖아요. 예. 그런데 뭐예요? 막 비웃어. 그러면 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것을 어떻게 되냐? 그것을 분별하는 거.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 평강. 내 안에 평화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건 맛본 자만 알잖아요. 맛보지 못한 자는 몰라요. 근데 맛보고 나면 그것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확 임하면 갑자기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져요. 너무너무 좋아. 이거는 어떤 누가 나에게 심어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그래서 너무 평안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잊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경험한 체험신앙이 되는 거예요. 체험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병도 낫고 기도 나가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강을 맛보는 것. 이것이 가장 잃어버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하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질서가 있느냐 했는데 뭐냐면 모든 것들이 다 무질서해요. 너무 무질서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질서를 너무 강조하는 것도 안 되지만 너무 질서를 안 지키는 거는 그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 질서를 너무 얘기하게 되면 뭐가 돼요? 독재로 갈 수 있어요. 그게 그래요. 군대도요 질서를 유지. 그 뭐 상하 계급의 체계잖아요. 또 북한도 어떻게 질서를 얘기하잖아요. 질서. 그렇죠? 근데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도 질서가 있어요. 교회 안에 질서가 있어요. 교회 안의 질서는요 사랑을 통한 질서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깊은 깨달음이 있는데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깊은 깨달음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조명해 주신 깊은 깨달음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있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그런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보세요. 그들의 마음을 열었대요. 그들의 마음을 열었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막 서로 간에 대화하면서 막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정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 굉장히 큰 실망이 있는 거예요. 야, 진짜 우리가 바랬던 건 그것인데 그게 안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냐면은 이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 그 다음에 다윗의 왕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메시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뭐라 그랬어요?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러니까 뭔가 보니까 꺼리껴지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 저런 부분들 놓고 볼 때 이것이 과연 메시아이냐?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않고 정말로 정치적인 이야기, 정치적으로 막 도배하고 세속적으로 도배하고 누구 성공으로 도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을 줄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서 읽어드리잖아요. 읽어드릴 때 뭐가 되냐면 성령의 역사하세요. 굉장히 이것은 이것은 굉장히 좋은 예배인 거예요. 좋은 설교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다고 놓고서 설교를 시작해요. 미국 얘기, 중국 얘기, 러시아 얘기, 그다음에 또 푸틴, 그다음에 또 트럼프 얘기 다 줄줄이 막 얘기하다가 성경 몇 구절 읽고 말씀 몇 개 전하고 딱 끝이에요. 그거는요 정말로 뭐냐면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좋은 설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얘기해도 영적이고 무엇을 얘기해도 성경을 말하고, 그래서 그 성경 안에서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끔가다가 정치적인 얘기 살짝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정치로 도배하고 그다음에 경제로 도배하고 또 그 외에 많은 다른 것들로 도배하고 성공주의로 도배하고 이렇게 되게 된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에는 포커스하고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뜻, 인간에 있는 마음, 그 다음에 자기의 사상을 전달하게 돼요. 여기에서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정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누구예요?
다윗과 같은 자잖아요. 왕을 기다렸던 거, 왕을, 자기를 속량할 왕을 기다려. 그들은 뭐예요? 정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한 메시아가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바램 가운데 움직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이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바램대로, 모든 바램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가야 돼요. 뜻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련하고 라고 해요. 미련하다. 너희가 지금 현재 믿고 있고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미련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련하다. 무엇을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냐? 하나님 말씀 외에 뭘 생각하고 있냐? 하나님 뜻 외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 무엇을 믿고 무엇을 가지고 있냐? 이걸 지금 이제 말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이렇게 말해요. 더디 믿는 자. 내가 더디 믿고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 말씀 안 믿으려고 노력하고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풀을 때 그 말씀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옅고 하나님 말씀만과는 동떨어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세속적이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들의 마음을 열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열었다. 그러니까 열었는데 어떻게 열었어요? 완전히 열었다. 닫힌 것을 열어 젖혔다. 그러니까 뭘 한 거예요? 마음, 생각, 이해력, 지속, 영적인 인식을 완전히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조명받기 위해서는 마음, 생각, 이해력, 지성, 영적인 인식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 책 가운데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본 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말씀에는 7단계가 있대요. 말씀에 7단계. 말씀에 있는 단계가 있는데 7단계가 있는데 7단계까지 다 가게 되면은 뭐냐면 그가 완성의 단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똑같지 않아요. 내가 책을 보고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단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어요.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여러분 성경 7단계까지 가게 되면 주님 나라 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요 단계가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깊은 단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길러내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데 성경의 말씀과 다르다면 하나님의 깊은 말씀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요.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다르다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들은 막 해석하는 것들을 보고 해요. 제가 그리고 나한테 하는 말에 혼자 말해서 유튜브에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네. 그게 어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요 거기에 줄줄이 이 시대에 줄줄이 거기에다가 댓글 달아요. 아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목사님 말씀 맞아요. 다른 사람들이 잘 틀렸고 막.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마음대로 하고 자기 마음을 좋아준다고 자기 마음에 든다고 그래서 성도들은 거기 가서 댓글 달고 있어요. 그다음에 하트를 막 그냥 날려 하트. 우리는 누가 하트 눌러준 것도 유튜브가 또 떼가요. 10개 넘게 하면 어느 날은 한 개 돼 있어. 한 개. 예? 여기 있는 사람 누가 떼간 거예요? 떼간 거 있으면 빨리빨리 붙여놓으세요. 예? 우리는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걸 다 떼가. 근데 어떻게 돼요? 엉뚱한 소리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거기에는요 수많은 성도들이 붙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다 댓글 달고 하트를 갖다 그냥 1,500개 2,000개씩만 그런 게 줄어줘야 되는 건데 그죠? 그래요.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이 땅 가운데 지금 현재 뭐냐면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 뭐예요? 미련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깊은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자기 생각의 말씀, 자기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안 맞아요. 맞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성적인 어떤 지성적이냐? 세속적 지성을 갖고서 그리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영적인 인식이 너무 미약해가지고 영성이 없어요. 기도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기도로 나온 것이 아니고 잡다한 지식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있는 깊은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한 것이 오늘같이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시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뭐예요? 주님이 열었다라고 그랬어요. 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말씀의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단계에 들어갔을 때 그때 뭐라고 이런 대답을 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나에게 있어서 심령이 불타오르고 내 심령이 평강을 주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에 그때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그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닫혀진 말씀 지식으로 못 열어요. 닫혀진 말씀 자기 생각으로 못 열어요. 닫혀진 말씀 자기 마음으로 못 열어요. 닫혀진 말씀 자기의 어떤 연약한 영성으로 못 열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확 역사해가지고 그 말씀에 살아 움직여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뭐냐면 그것이 불이 돼서 확 타올라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살아있는 말씀, 내게 역사하고자 원하시는 말씀, 그 말씀할 때 그때 그 다음에 또 어제는 저기 우리 차 타고서 목사님과 더불어서 차 타고 쭉 왔어요. 근데 뭐라고 어떤 분이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했는데 뭐냐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때 불이 확 내려와요. 근데 찬양할 때 어떤 사람이 찬양할 때 다 찬양할 때 그 불이 내려오냐? 아니에요. 그걸 찬양하는데 그게 메시지가 불이 되어가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에게 주신 메시지인 거예요. 그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뭐예요? 불같이 오는 거예요. 뜨겁게 와요. 불같이 아니하잖아요. 이렇게 막 그런 것처럼 뜨겁게 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갑자기 불이 돼서 와요. 불같이 막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불같이 와요. 근데 난 아무리 읽어도 불같지 않던데요. 뭐예요? 그러면 쳐서 두드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또 거기 나오잖아요. 쳐서 두드리는 방망이 뭐예요? 내 심령이 깨지는 말씀. 방망이로 좀 두들겨야 되나? 어떡하냐? 예?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내가 두들김을 받아가지고 내가 깨지는 말씀. 불 같지 않느냐? 쳐서 두드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요 불의 은혜가 없으면 평강으로 와요. 아니 목사님 맨날 불 같다 그러는데 난 전혀 불을 갖다 알 수가 없어요. 그에게는 뭐냐? 불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불의 은혜가 그냥 평안한 은혜인 거예요. 그에는 속성, 그에는 그가 다 도달했던 그 영적인 단계. 그래가지고 그래요. 근데 웬만하면 거의 다 불을 주세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불이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영적 전쟁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근데 나 자신에 대해서 기도하고 막 이러시는 분들은요 많이 불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평강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영적 전쟁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무릎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거예요? 불같다. 예레미야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방망이가요 바위를 부서뜨린대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심령이 안 좋은 심령이 부서지는 거예요. 안 좋은 심령이 부서지는, 시험 든 심령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강박한 심령이 부서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심령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안 들려줘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들려지는 설교의 시간이 있어야 될 필요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 깨달아가지고 내 마음이요 설교가 없으면요 그냥 옹 하고 있는 거 이거 안 깨져요. 안 깨져. 근데 뭐예요? 너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잖아요.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제가 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게 설교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성장이 있는데 설교자가 1단계의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그것을 듣고서 굉장히 기뻐하는데 그 성도님들은 많으나 적으나 1단계의 신앙에 머무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에서 그 영성을 넘어가지 못해요. 깨달음이 있는데 전체적 깨달음 가운데 주는데 그 깨달음이 1단계의 깨달음이에요. 근데 2단계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좋을 때도 그러잖아요. 잠깐 피곤하다가 그 다음에 눈꺼풀이 내려와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고개가 내려가요. 예. 할렐루야. 이런 말 하는 이유가 있죠. 예. 슬슬 시작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그게 뭐가 돼? 2단계의 말씀을 전달해. 설교자가 2단계 말씀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시는 분들의 있는 말씀의 단계가 아주 고차원적인 막 7단계의 말씀이고 이럴 것 같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에 있는 말씀에서 내가 무엇을 길러낼 수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 말씀이 전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씀,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자기가 노력한 말씀, 이런 것들이 다 곁들여져 가지고 그 말씀이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의 억양,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에 좀 말 같은 것을 조금 더 다르게 좀 표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좀 말하는 게 약간 좀 더 고급스러워지는 거죠. 예. 그런데 뭐예요? 어떨 때 막 투박하게 전하는 말은 영적으로 얕어. 저건 무식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약간 베드로는 투박할 수 있어요. 어부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말하는데 그게 영의 단계가 낮을까요? 예? 영의 단계 낮아요? 베드로의 영의 단계 얼마나 높은데요? 그렇죠? 니들 똑바로 하면 다 죽는다. 이게 베드로예요. 알고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더 깊고 강한 말씀을 못 받는 것은 그 받는 자들에는 영의 단계가 낮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낮은 단계에 있는데 그건 뭐 목사님 얘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초신자가 왔어요. 초신자가 왔는데 깊은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갑시다. 아니 내가 복 받으러 교회 왔는데 십자가 죽으러 가자네. 이거 죽을라니 내가 도망가자. 이해가 되세요? 그가 머물러 있는 단계가 어떻게 돼요? 복만 바라고 있는 단계. 근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고 나면 복을 받죠.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박하게 전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투박할 뿐이지 영의 단계가 낮은 단계가 아닌 거예요. 근데 고급스럽고 부드럽게 전해. 사람들이 막 슬슬 넘어가요. 막 졸다가도 막 깨고 깨다가도 졸고. 그런데 막 그 말씀이 막 달어. 왜냐? 자기가 좋아하는 목소리의 톤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작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이해시키고, 여러분 막 똑바로 하래 이렇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똑바로 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내가 마음이 안 상해요. 내 마음 안 상하면 다 오케이. 근데 뭐예요? 내가 받아들였던 그 말씀의 영의 단계는 낮은 거예요. 낮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함이 별로 이렇게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단계까지, 깊은 단계까지 내가 행동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물이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고랑이 있는 데 가서 막 해가지고 미꾸라지 같은 거 잡잖아요. 그다음에 투망으로 쫙 던져요. 투망으로 착 던지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어느 정도 된 거 가지고 던지자 해서 고기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깊은 바다 가가지고 투망으로 탁 던져요? 뭐 얼마나 잡겠어요? 안 되죠? 그땐 뭐예요? 그물을 쫙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깊은 물이 들어가려면 도구가 그렇게 필요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이냐, 내 좋은 것을 갖다가 내가 받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깊으냐 안 깊으냐, 이렇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단계가 7단계까지 있다는 거예요. 7단계가 있는데 그 말씀이 7단계가 얼마나 깊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어야 되고 영성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길러지니까 그 들려지는 말씀이 다른 데하고 다르더라. 전에하고 틀리더라. 또 뭐예요? 지난주하고 틀리더라. 설교자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렇게 많이.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니. 하나님 말씀 들어오면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한대요.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고 다 건강까지도 다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교 말씀 듣다가 기적이 일어나요. 설교 말씀 듣다가 치료가 일어나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들어가가지고 그가 치료가 임할 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성령의 불의 역사가 그 접점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불이 확 붙어가지고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뭐예요?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계시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 깨닫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무엇이 돼야 된다? 계시의 영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 깨달음의 영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읽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하는 거 그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있다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깊은 뜻을 길러낼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열면 여러분 성경 말씀 피잖아요. 성경 말씀을 닫아놓는 거하고 피는 거하고는 굉장히 틀려요. 집에서 성경을 읽든 안 읽든 성경 말씀 펴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느 말씀을 펴놓냐? 목사님 이걸 어느 말씀 펴놔야 돼요? 뭐예요? 단에서 7장을 펴놓으세요.
다니엘서 7장 거기에 뭐가 나와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는 그 단어가 나와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나오니까 뭐예요? 그것이 그 성경의 말씀이 그곳 가운데 비춰지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피면 무조건 성령 역사하세요. 이게 대단한 신비예요. 소설책 피면 성령 역사 하시냐? 아니요. 성령 역사 안 해요. 여러분 과학책 피면 성령 역사 안 해요. 근데 성경책을 펴놓으면 그 펴놓은 만큼 안에서의 역사하고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예요? 그 기본적인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그 말씀에서 내게 말씀하고 싶으면 그게 읽을 때 불이 확 일어나요. 그리고 평강이 팍 일어나요.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열어놓으세요. 여기 뭐 대저 여호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이렇게 빛이 빛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둔한 사람들로 깨닫게 하나이다. 잠언서 2장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과 명철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갑자기 또 방독면 시스템으로 들어갔어요. 예. 자,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깨달음,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는 깊은 깨달음을 아는 건 뭐예요?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뭐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성경 말씀 읽으면서 계속 우리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막 말씀으로 패는 경우 있어요. 책망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안 돼요. 마음이 상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받기가 어려워요.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통해서 마음으로 받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면요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못 받아요. 깨닫지.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 주시고자 원하는 그 말씀을 거부해 버려요. 스스로가 거부해 버려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뭐예요?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시험 드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깨지는데 시험이 들어가도 그 말씀이 깨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에 꽁해요. 꽁해요. 이리 꽁해 저리 꽁해 꽁해요. 이렇게 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막 타령까지 하는데도 뭐 아주 강적들해요. 이럴 때는 막 그냥 막 자지러 주고 막 웃고 이래야 되는 건데 정말 이렇게 재롱을 떠는데도 자 정말 앞에 나와서 오늘 다 꽁해 한 번씩 해야지 그래. 얼마나 힘든 일인데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뭐가 되느냐? 그것이 자기에게 무익한 거예요. 유익하지 않고 무익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다툼이 많고 그 다음에 삐지고 교회 안에서 막 고집적이고 이러한 분들은 뭐냐면 마음을 풀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 마음을 풀 때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뭐냐면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 이렇게 마음을 열어 마음이 닫혀있고 꽁한데 하나님 성경 말씀이 들어갈 리가 있어요? 은혜가 들어갈 리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됐냐? 정상적인 신앙, 하나님만에서 기표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꽁한 마음을 이거를 풀어야 돼요. 한 사람 어떤 사람을 갖다가 내가 근데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막 안 좋아. 안 좋으면 끝까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막 안 좋고 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무엇이 되느냐? 그분은 뭐예요? 그것이 풀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들어가니까 삶에서 기적이 안 일어나요.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러한 내열심 가운데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가란 거예요.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푸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는 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자, 그렇게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냐면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평안이요 재앙입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각이래요. 그래서 기독교는 비전적이어야 돼요. 미래적이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긍정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창조돼요. 하면 됐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다. 선포하고 기적이 되고 나는 부하고 내 삶은 부하고 만 개의 언덕에 강력한 솥대를 몰고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입니다. 오늘 나의 지정은 돌파됐고 나의 삶은 돌파됐고 그 다음에 나에게 기적이 지금부터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그런 꿈과 비전을 갖다가 내가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셔 주시옵소서 하면서 계속 그렇게 될 때에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의 역사하시죠? 예, 그런 거예요. 또 뭐냐면 성령이 역사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면 남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예요? 성령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제가 알려드리면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그렇고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저렇게 하면 기뻐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뭐예요? 다 언제나 틀려요. 근데 나는 당신은 예수 믿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으면 선포할 때 그게 성령의 역사지. 그러니까 내가 남을 갖다가 칭찬하고 남에게 그런 축복을 선포해 줄 때 성령 지금도 불이 내려오잖아요. 그거 맞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불이 강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선포해 줌으로 인해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걸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내게 은혜가 충만히 내려오고 이렇게 된다. 이런 것들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불이 내려왔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겠고, 다음에 또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15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선행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선행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9절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잃어버리지 않는 것, 구원을 통하여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구원 얻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지 구원에 떨어진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성경을 하나만 하고 둘은 몰라. 성경이 한 번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 받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 믿고 자살해. 가룟유다가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가룟유다가 예수님 제자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예요. 예수님 제자인데 누구예요? 거주해서 사도예요. 사도도 악령이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 것은 뭐 그냥 특별한 경우고 저 사람 예수도 안 전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저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야. 자기 억지 아니에요? 자기 억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도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세요? 제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제자잖아요. 근데 제자인 가룟유다는 신앙이 개판 5분 전이고 또 이게 말이 또 이렇게 나가면 또 그렇지. 신앙이 아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고 그냥 겉으로만 거짓으로만 믿었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신앙인 중에서 가룟유다 비슷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 영접 안 했을까요? 영접했죠. 그래서 바로 뭐냐? 자기 안에서의 성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신앙 가운데 거기에서 뭐냐면 거기서 실패해 버리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성공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됐냐면은 거기에서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팔고 자살해 버려요. 자살하면 여러분 천국 갑니까? 저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자살해도 천국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인데 그건 큰 미혹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가룟유다가 천국에 못 갈 거를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에 갔다가 한다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래도 뭐 낮은 천국에 가니까는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한편 강도가 있어요.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말하니까 네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지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잖아요. 자, 낙원으로 가는 그거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뭐냐면 그래도 낙원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 1층 좀 꽃밭에나 가겠죠. 그렇게. 근데 뭐예요? 가룟유다에게는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지옥 백성이 될 것이니까.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부인해. 예수 믿고서 내가 기분 나쁘다고 맨날 부인하고 나는 예수 믿었는데 지금부터 예수 안 믿어. 나는 이제 지옥 갈 거야. 막 이렇게 공공하게 떠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나중에선 하나님이 계속 그 얘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까요? 어느 순간인가 딱 하니 뭐냐면 그가 그렇게 내버려둬요. 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지옥 갈 날만 그게 뭐냐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카드를 다 쓴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들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아직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을 완성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선택하신 자,
보내신 예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이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데 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요? 선을 행하는 자는 영적이에요. 영적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에요. 근데 선을 행하고 영적이고 하나님을 닮은 자들인데 왜 고난을 받느냐?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 악한 자들이 뭐냐면 대적하는 자들로 있기 때문에 결국 가서는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는다? 그것은 바로 뭐냐? 이 땅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하나님은 고난 받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선 자체이시기 때문에. 선 자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 있어가지고 악과 더불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고난 받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고난 받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바로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행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쁘게 못하신대요. 믿어야 돼. 홍해 앞에 가도 주님을 믿어야 되고, 예? 정말 그 믿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도 믿음, 하나님 주님만을 믿는 거예요. 주바라기 신앙이 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진리를 아는 데 진리.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예? 진리가 뭐예요? 이방 종교는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쪼가리 진리죠. 쪼가리. 그죠? 쪼가리. 완전한 진리가 아니에요. 쪼가리. 근데 그것도 뭐 진리라고 하기보다는 뭐 좋은 뭐 어떤 그런 교훈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뭐예요? 완성된 진리예요. 왜 그럼 기독교의 진리는 완성된 진리입니까? 당신은 좀 편협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뭐래요? 하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진리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진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근거를 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라. 그러니까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선을 행하는 거 나누어 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제가 거기 갔는데 차를 타고 왔는데 어디예요? 거기 자라섬인가? 자라섬인데 나는 자라섬을 처음 갔어요. 그래서 자라섬이 뭔가 그래서 가가지고 잠자고 오는 게 자라섬인가? 그래서 가서 앉아가지고 자라. 그래서 자라섬인가? 또 아니면 거기 가면은 키가 자란다 자라섬인가? 아니면 자라를 갖다 자라게 해가지고 한 데가 자라섬인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봤더니 뭐냐면 자라 모양이 있다. 아 저래서 자라섬이구나. 근데 가보니까 양귀비 꽃하고 꽃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뭐냐면은 달걀을 갖다가 주면서 달걀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달걀 찐 것도 주고 마지막 이제 영업이라고 다 주고 한다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봉다리에 담아가지고 차를 탔어요. 차를 탔는데 저기 뭐냐면은 앉아 계신 목사님들한테 계란 드릴까요? 제가 거기서 계란을 갖다 나눠줬는데 좀 많진 않았어요. 근데요 나눠주는 기쁨이 되게 좋더라고요. 받는 기쁨보다 나눠주는 기쁨이 더 커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냐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계란 있으면 교회로 갖고 와야 돼. 그래가지고 나눠줘야 돼요. 예.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니까 진짜 고지고대로 믿어가지고 저 교회는 계란 쪄가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예요? 나눠줘라 이거예요. 나눠줘라. 그러면 기쁜데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뭐예요? 겸손하라. 겸손하라. 여러분 이게 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요, 예?
짐승의 탈이 약에서 강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럼 강에서 뭐예요? 아니 약에서 중으로 가요. 중으로 갔다가 또 어떻게 강으로 가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약으로 가서 좋아야 돼. 갑자기 바뀌어요. 변질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으로 가고 강으로 돼요. 그게 중으로 가고 강으로 했다는 게 뭐예요? 변질됐다 얘기예요. 변질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질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변질되면 가져야 돼, 안 가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그러면 저는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속은 막 짐승 같은데 겉으로는 막 이렇게 막 착한 척하고 막 웃고 막 이런 거 같죠? 근데 어떻게 돼요? 제가 속과 겉이 거의 비슷하죠? 똑같아요? 아따, 오늘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되겠네. 진짜 그래요? 예, 제가 그래도 뭐냐면 속 다르고 겉 다른 사람은 아니죠. 되게 진실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 같죠? 그건 왜 그래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변질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변질되면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변질되면 뭐예요? 마음을 풀지 않는 거예요. 변질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되게 큰 걸 얘기해요. 막 이상한 걸 생각해. 근데 뭐예요? 변질된 거는 내 마음을 풀지 않는 거예요. 변질된 거는 내가 교만한 거예요. 내가 변질된 건 내가 권위적인 거예요. 변질된 건 뭐예요? 남을 향해서 내가 사랑을 베푸지 않는 거예요. 저는 사랑을 베푸는데 변질돼가지고 이제는 변질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랑의 변질은 뭐예요? 고통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오잖아요. 상처가 나를 변질되게 했어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어떻게 됐냐? 그 상처를 회복하고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또 돈이 많고 이 환경이 좋아지니까 뭐냐? 옛적 것을 잃어버려요. 자기를 도와준 자를 터부시 여기고 또 그 외에 모든 것들을 갖다 그냥 관가하고 막 그리고 너무나도 막 그냥 아무렇게나 그런 것도 또한 큰 변질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이 내게서 좋을 수 있으나 내게 유익하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내가 늘 날마다 순간순간 변질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변질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은 뭐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땅에 있는 일. 이걸 알면 돼요. 주님이 계시구나. 이걸 알면 돼. 오늘도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경고망동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어제 저는 새벽에 엄청나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흘렸나 몰라요. 정말 철철철 흘렸어요. 제가 그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서러움과 힘들고 어려움과 그 다음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어제 새벽에 막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 집에서 기도했죠. 침대에 올라가서 있었는데 내가 그 침대 밑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을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도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눈물이 안 나시나요? 눈물이 안 나시는 거예요. 눈물 안 나는 사람들 변질됐을 수 있어요. 안 우는 사람들 지금 이제 그거 뭐야 적어내세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를 보내주세요. 이곳에 하나님 물질로 헌신할 수 있는 자를 보내주세요. 이곳에 전도할 수 있는 자를 보내주세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재단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주세요. 눈물을 흘려가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돼요. 오늘부터 눈물 안 흘리는 분들은 뭐냐면은 이제부터는 안약이라도 넣어가지고 눈물을 흘려야 된다. 눈물 넣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많이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오래 할지 모르지만 예전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아주 청년 때 어릴 때 그렇게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조용히 목사님이 막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어쩔 때는 여덟째, 아홉째. 제발 가는데 늦었어요.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갖다가 여덟째, 아홉째까지 하게 하옵소서. 제발 그래도 설교할 때라도 들어가게끔. 오늘 유튜브 보시는 분 그럴 거 아니에요. 들어왔는데 저 목사님 설교를 일찍 끝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제가 그래도 적어도 저 목사님 설교할 때는 들어가겠어. 근데 설교했는데 끝날 생각을 안 하네. 늦게 왔는데 끝날 생각을 안 해요. 이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늦은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걸 참여함으로 인하여 가지고 그게 완성은 아니지만 미완성이지만 그래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렇게 하는데요. 가는데 목사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막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무엇을 갈까? 그 다음에 저 목사님이 오늘 성경 말씀 무엇을 읽어주실 건가?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말씀을 읽으신다. 말씀이 나온다.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되고 막 오늘 하나님 주신 저 목사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내가 무엇을 하거든. 저는 누구의 설교를 들 때요, 그 설교에서 어떤 약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걸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되게 중요했어요. 늦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길게 할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 오늘 유튜브에 늦게 오신 분들 제가 감사하죠. 에이, 웃으라고 그러는데 막 울라고 그러시니 이거.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니까 보세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과 동행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겸손한 사람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정확하게 하세요. 교만한 사람 동행 안 하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예배드리고 불순종하고 기도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왜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불순종하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고 예배드렸는데 왜 응답이 없고 교회하는데 왜 응답이 없고 왜 그런가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불순종해요. 여기서 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제사는 옛날에 구약에서 뭐예요? 예? 번제단에다 그냥 짐승을 태우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제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제사가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예배 드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나가고 돌아와서는 불순종한다 이거예요. 봉사할 때 뭐예요? 불순종한다 이거예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또 뭐 하는데 불순종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거기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린 예배 드렸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니까 그냥 순종만 하면 돼. 제사는 뭔 제사를, 예배는 뭔 예배를 드려. 그거는요, 성경 풀이에서 완전 꽝인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풀어요? 그렇게 하는데 또 그것이 맞다라고 하시는 분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제사 드리지 말라, 예배 드리지 말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구약의 제사가 지금 신약의 예배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옛날에 구약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이 맞다라고 하고 신약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완성하셨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여러분 헌금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헌금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재물 되셨으니까 헌금 안 해도 된다 얘기해요. 정말 성경을 희한하게 풀어요. 너무 희한하게 풀어요. 사람들은요 그걸 너무 좋아해요. 그냥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니까. 여러분,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주머니가 두둑한 것이 아니라 뭐냐, 내 창고가 두둑해지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